14장입니다. 오늘 축구가 수정이 안 됐네요.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24절인데요. 예, 우리 앞부분은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많은지 우리 혀가 잘 안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외래어가 많을 때는 천천히 읽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당시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1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무 족속을 산세에서 쫓아서 강한 문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그나왕과 소림왕과 엘라 옥소라왕이 나서서 시딤 골짜기에서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랄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영성 종이라 하는 자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하고도 사라졌고 저주까지 데려가였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의 길의 조카가 사라졌음을 듣고 집에서 데리고 끌려다니다 상륙사람을 거느리고 도망하여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와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다가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의 제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곳에서 신의를 멜기세덱에게 얻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인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천리 모로보와 나와 있는 아멜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세야지나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걸프 지역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걸프 지역 네 왕 연합 왕과 지금 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5 왕들의 사이의 전쟁사입니다. 전쟁사. 여러분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저 단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이곳이 약 2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거주지부터. 굉장히 먼 곳이죠. 다시 말하면 먼 곳에서 이들을 쳐들어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엘람이라는 이제 나라가 있었는데, 자, 이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조공을 받았던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오죠.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 근데 13년째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 봐라, 조공을 안 바치냐면서 여러분 네 왕이 연합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요 지역으로 쳐들어온 사건, 그 전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전쟁 이야기는 성경 맥락에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이야기를 써놨는데, 도대체 이 14장의 전쟁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키워드를 찾아봐야 할 텐데, 그것은 12절이에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근데 이 네 왕들이 연합해서 롯도 잡아갔고요. 그 다음에 그 재물까지 노력했다라는 이 말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의해서 롯은 자기가 본 그대로, 자기가 봤던 물이 넉넉한 그곳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가치관을 가져서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해서 가서 많은 그의 가치관에 의해서 실제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롯의 모든 재산이 여러분 다 노략질을 당한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바로 12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 전쟁의 이야기를 써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럼 롯처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으로 선택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와지느냐, 그것을 얼마나 어리석음이었는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다 버리고 사람의 지혜를 쫓아갔던 이 롯의 선택,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이 배반할 때는 물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조금 들기 싫다, 이제 멈추자, 그런 것이 아니라 안 주면 그들이 쳐들어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청 구덩이, 여러분 이 역청 구덩이는 지금 오늘날 원유를 말하는 거예요. 원유. 중동 지역에 많은, 여러분 그 안에 깊이 파면 이제 원유가 나오는 거고, 이 역청 구덩이는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만드는 데 쓰는 그런 재료로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것들을 준비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많으니까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요 네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그 준비한 그쪽으로 안 오고요,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오늘 지금 6절부터 9절의 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6절 9절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지역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쉽게 제가 표현할게요. 예상했던 지역 우회를 해서 밑으로 소돔과 고모라 밑에서 쳤어요. 원래는 지역적으로 다니면 위에서 쳐들어와야 하는데 돌아서 밑으로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예상 경로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 진을 쳤던 이곳에서 전쟁 못하고 여기서 치니까 후퇴하면 자기들이 팠던 역청구덩이에 자기들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깨로 자기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오늘 6절에서 9절의 내용으로 잘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고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겪을 때 종종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그 하나님이 날 안 지켜주지? 왜 하나님 그건 아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그 짓 안 했을 텐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주고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지? 이런 판단을 하신 분이 가끔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가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잘못된 길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늘 경고하셨지만 우리가 그걸 듣지 않으려고 했고 그걸 따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판단을 한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늘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롯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위기가 오면요, 사실 믿는 자들은 대부분 이 어려움이 왜 왔지? 라고 한번 생각하는 게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여러분 꼭 감기 하나 걸린 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 죄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따져도 문제는 돼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몸 관리 잘 안 해가지고 감기 걸린 거 가지고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을까,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우리 신앙이 너무 프리해져요. 사실상 우리의 삶의 위기가 올 때 다시금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지혜입니다. 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일까? 라고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앙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롯은요, 그 위기, 그 경고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다 알지만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렵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더 이상 그 죄악의 길에 가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는 여전히 그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원망하니까 여러분 소알성에서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만들어지게 하는 장본인이 롯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어떤 경고의 메시지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지 않았던 이 롯의 결말은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너무 끔찍할 정도의 결론을 낳는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질문일 수 있고요. 그 삶의 위기의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합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 그 결단이 때로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느 관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20년의 후의 삶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과 롯이 바라봤던 것은 너무 달랐어요. 롯의 여러분 바라봤던 그 결론은 너무 끔찍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어느 것을 향해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달려져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내 미래는 이렇게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나의 미래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이 전쟁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그것이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또 강조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이 17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성경 구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이 나타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주에 나오는 15장부터는 아브라함이 특별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 주셨어요. 자, 여러분 15장 6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그를 의롭게 여겨주었다. 이걸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에서도 그대로 나오는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인정해 주는 사건이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자, 보세요.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고, 그리고 15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사건인데, 그럼 13장, 14장의 내용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이해되셨나요? 그럼 지금 이 본문 14장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건이에요. 사건. 어떤 사건일까요? 13절, 14절 쭉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이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자기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이끌고 자 이스라엘 북쪽 단까지 쫓아가서 자기 롯 그리고 재산들 다 뺏어서 다시 되돌아와요. 그리고 17절부터는 정말 엉뚱한 한 인물이 등장하고, 그리고 엉뚱한 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고, 멜기세덱이 축복하니까 그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아브라함은 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앞뒤 사건이 잘 안 맞은 것 같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는 사건이 이제 곧바로 나오는 거죠. 멜기세덱은 성경에 여기에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일까 신학자마다 굉장히 분분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멜기세덱은 지금 신약에 나타나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어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불가하지만 히브리서 7장에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는 평강의 왕, 의의 왕.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 모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오후에 오늘 말씀도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구원에 대한 모형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림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림자. 신약에 나타날 그 구원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 지금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 이에게 11조를 드리는 이 사건. 자, 대부분 이 본문이 11조를 내야 하는 의무 헌금이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때 이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너무너무 많은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11조 하세요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11조 드려서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순서적으로 따지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축복.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복 주세요. 자,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 행동이 10의 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했더니 복 받았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11조 해야 축복받아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11조가 되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면서 또 11조의 근간이 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1조 드려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10의 1조는 당연히 성도들이 해야 하는 몫이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 몫이죠. 저는 지금까지 2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헌금 선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언컨대. 왜냐면 저는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본문의 안에서의 말씀만 지금까지 전했어요. 그래서 목적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주신 어쩔 수 없이 11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11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내 생활과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수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만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11조 해야 복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11조는요 엄밀히 따지면 나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왜요? 내 모든 것, 내 삶, 내 모든 수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혜 주셨고 내게 건강 주셔서 내게 수입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거 다 드리면 난 못 사니까 그 중에 10개 중에 1개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조 가끔씩 분기별로 또 반기별로 헌금하세요 그런 설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왜요? 나의 신앙의 고백인 10의 1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를 해야만 복받는다라는 이 신앙은 아주 어린 신앙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린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11조 했던 그 의미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렸던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 318명을 이끌고 네 왕의 연합 그 죄를 쳐서 습격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가족들 다 데려왔고 여러분 노력했던 물건 다 다시 가져왔어요. 이건 거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죠. 근데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을 승리했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그 앞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무슨 사건이요? 애굽에서 그 훌륭하고 그렇게 위대한 바로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셔버렸어요. 그걸 경험한 이 아브라함, 애굽의 사건과 지금 전쟁의 승리의 모든 사건이 여러분 근간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제목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원 제목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또 맨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 듣고 또 마음이 힘들까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10의 1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 10의 1조, 그것이 아멘이라고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19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 축복하는 건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가 그대로 나중에 고백해요. 22절에 자기도 그렇게 고백해요.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천지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10의 1조였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지금 마물의 상수리 숲을 자기 조카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왔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아무 희망이 없었던 산지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거하고 있었어요. 희망이 없는 이곳에 이 아브라함이 있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고백이에요. 여전히 이곳은 희망이 없지만 아무 비전이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곳 헤브론에 이 아브라함은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표현이에요. 성경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훌륭해서요?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요? 남들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요? 천만에요. 전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야곱 같은 사람은 야갑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부도덕한 사람이었어요. 전혀 인간적으로 그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계속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이 되어집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 점점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바꿔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점점 바뀌어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10의 1조의 개념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10의 1조는 나의 소유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소유는 내 거였는데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0의 1조를 할 수 있는 이 신앙은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건 이제 내 게 아닌데요, 하나님 이 10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만 드리는 것, 이건 나의 이 소유의 개념이 싹 바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10의 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다 라는 소유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절대 10의 1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 존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이 모든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증명되어야 할까요? 11조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름답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 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자, 소돔 왕은 패전 왕입니다. 패한 사람인데, 자, 이 패전한 왕이 승리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야, 사람은 내가 갖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물품을 다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다 소유할 수도 있지만, 자, 근데 이 소돔 왕은 웃긴 거예요. 자기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 너 다 가져. 자, 이 말을 우리가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하는데, 당시 배경이 뭐냐면 왕이 신하가 승리해서 왔을 때 그 전리품은 다 왕의 소유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전리품을 승리한 신하에게 떼어주는 이 제도가 있어요. 이 말은 계속적으로 종속 관계가 유지되어진다는 뜻이에요.
너는 전쟁 나가서 승리해라. 그러면 전리품 내가 너 일부 떠줄게. 그리고 너 계속 나를 섬기고 나는 널 계속 신하로 부릴 거야. 라는 전리품을 주는 관계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야 이제 내가 너의 왕이 돼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널 지켜줄 거고 그 전리품 그것도 다 가져. 근데 사람만 나한테 보내.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23절. 자, 여러분 23절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한 아주 중요한 증명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물질의 유혹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유혹은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내가 이걸 가져서 내가 부자가 됐다고 했을 때 야 네가 줘서 내가 부자 된다 그 말 들을까봐 나는 절대 실 하나도 갖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고백은 아닌데요. 사람들이 이 물질의 유혹을 받을 때 참 많이 넘어지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 사장님은 꼭 거래처 직원에게 리베이트를 줬어요. 난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실제로 리베이트 주면 그 사람은 우리 회사 물품을 사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사회 전반적인 모습이라는 상황들을 파악하고 났을 때는 정말 답답했어요. 왜 세상이 이럴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정말 늘 교제하고 늘 가깝게 지내고 신학교 늘 같이 다녔던 친구 목사님인데 이 친구 목사님은 군 생활을 장교를 제대했어요. 대위 제대를 했는데 이 친구가 군 생활 때 공병 분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병이라는 것은요 군대 안에서 건축하고 또 임시 다리를 만들고 폭파하고 이런 주특기예요. 그래서 그게 공병부대 중대장이면 그래도 꽤 높은데 항상 이 공병부대는 비리가 있는 부대입니다. 왜냐하면 군 안에서 모든 것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업자에게 이 사업권을 넘겨요. 근데 그 민간 사업자는 그 공병부대 부대장들에게 리베이트를 해주고 어느 정도 돈 주고 바치고 나서 그걸 따와서 건물 짓고 자기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받고 자기 일부는 그 부대장에게 주고. 정말 이 공병 제대로 하면요 집을 몇 채 산다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친구는 예수 믿고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던 친구예요. 중대장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웬만한 뭐 아파트 간사 짓고 하는데 다 책임자가 본인이에요. 어떤 공사장이 있을 때 어떤 민간업자가 늘 자기에게 이렇게 청탁하고 선물 갖다 주고 돈 찔러주려고 하는 그런 업자가 늘 있었답니다. 근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그걸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저 정말 꽉 막힌 사람이라고 판단된 거죠. 야, 저 정대인은 안 돼. 맨날 그런. 심지어는 이 친구가 생일이 다가와서 그쪽 업자가 이 친구가 없을 때 그 집에다가 생일 케이크를 놓고 간 거예요. 생일 케이크. 자기가 없을 때 이걸 받았으니 어쩔 수 없이 생일 케이크니까 그게 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 친구 그거 안 뜯고요. 그거 가지고 차 타고 다시 그거 돌려주고 가는 사람이에요. 답답하죠. 이런 친구가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신실하게 사역을 잘할까요? 저는 그 옛날 얘기 듣고 참 귀하다. 나 같았으면 케이크는 받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꽉 막혔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챙길 수 있지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쁘게 봤는지 위층에서요, 너 대령까지 달게 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지도자도 있었대요. 근데 소위 말뚝 안 받고 제대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도 아주 잘 성공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소돔 왕이 제안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물질로 유혹하는 거예요. 너 다 가져라. 근데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는 그 치부 될까봐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실오락이 하나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라는 당당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 거예요. 드디어 그의 믿음을 인정해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고, 그 사건이 바탕으로 하여 나중에 훗날 그가 하나님이 그 백세에 난 아들까지도 바치라고 했을 때 당당히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저 이런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칠 수 없었어요. 그냥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철저한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들이 안에 있었어요.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웃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가 뭔데, 그쵸?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셨고 애굽 왕을 만지셨던 그 하나님, 내가 세상 어떤 보호막도, 세상의 왕의 나라도 나를 보호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이 사실을,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요, 소돔 왕의 제안은 웃기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2절. 자,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예, 그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맹세했대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는 이 말을 우리 지금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어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게요, 그가 이미 손을 들어 맹세했다. 여러분 이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언제 그가 맹세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사건이에요. 멜기세덱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11조를 드리면서 그는 분명히 맹세했고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이런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이미 손을 맹세했는데 어찌 내가 또 그 하나님 앞에 손 뒤집듯이 내가 다시 그걸 번복할까? 난 번복하지 않았다. 난 여전히 그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11조를 드렸던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22절 23절이에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물질의 덕을 하나도 보지 못했지만 가나안 왕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 그는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의 이 탐욕적인 제안을 거절하고서도 얼마든지 삶의 확신과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영적 승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승리의 모습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사실,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이 아브라함 모습이 진짜 영적 승리자인 거예요. 어떤 김동호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다가 땅에 떨어뜨렸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다가 아이스크림 땅에 떨어지면 그 아이는 어떻게 반응하죠? 울죠. 예. 그 먹던 거 이제 못 먹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게 아까워서. 여러분 이 아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만 울고 그거 아이스크림 땅에 떨어졌으니까 너 발로 한번 밟아봐라. 그래서 아이가 발을 밟아봤대요. 밟으니까 아이스크림이 발가락 사이사이로 쭉쭉쭉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아이의 시각이 너무 웃기고 재밌는 현상이거든요. 울다가 계속 밟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밟으니까 웃기니까 계속 웃고, 울었던 아이가 여러분 장난기가 발동돼서 웃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예화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분명 발로 밟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혹시 실수로 땅에 떨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감히 밟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땅에 무엇을 떨어뜨리고 계시고 있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밟을 줄 아는 멋있는 신앙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지이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가감히 그걸 밟아버리십시오. 가감히 버리십시오. 그것이 나를 보장할 것 같지만 나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붙든다면 땅에 떨어진 그 아이스크림은 결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기쁨과 원동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든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이 11조의 문제와, 그리고 이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 말을 붙들었던 그 믿음이, 드디어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부여받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기 원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아브라함을 또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소유의 개념이 바뀌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뿐만 아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도 구별된 삶을 살아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때 그 아브라함이 했던 그 고백, 하나님, 오직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